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지 못했다가 또 반갑게도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아주 오래될 것 같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 모여서 우리가 늘 북적북적하게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했던 그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표정은 꼭 이게 잘 못 나오셨습니다는 표정 같아요. 눈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시하면서 하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얼마나 우리가 속상합니까? 왔으니까 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한 마을에 날마다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하늘 높이 중천에까지 떠 있는데도 할 일이 이 사람 별로 없으니까 안방에서 이리 뒹굴거리고 저리 뒹굴하면서 하루 종일 방바닥에다가 배를 탁 이렇게 달라붙고 등을 달라붙고 엑스레이를 하루 종일 방바닥에 엑스레이를 찍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밥 먹고 나서 낮잠이 들어서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이었냐면 돼지들이 잔뜩 그냥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오글오글 꿀꿀거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싶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꿈을 잘 해몽하는 아주 용하다는 그런 해몽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꿈 얘기를 들은 해몽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맛있는 밥을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동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찾아와서 상다리가 그냥 휠 정도로 부러질 정도로 대접을 아주 융숭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돼지 꿈을 또 꾸게 되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계속 꿀꿀거리면서 자기를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또 그 꿈 해몽가를 찾아가 가지고 여차저차 이렇다 하면서 자기가 꾼 그 돼지 꿈을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이번에는 당신이 옷을 얻어 입을 것 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요? 그날 사돈 영감이 오시더니 이 사람을 양복점으로 데리고 가더니 좋은 옷을 한 벌 얻어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셋째 날에는 이번에는 아예 꿈도 꾸지도 않았는데도 진짜 돼지 꿈을 또 꾼 것처럼 하나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또 이 꿈 해몽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러이러한 돼지꿈을 내가 꾸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꿈 해몽가가 이번에는 당신 크게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집에 나오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안방에서 늘 하던 대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방바닥에 또 엑스레이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반 위에 잘 올려놓았던 메주 한 짝이 갑자기 대굴대굴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만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이 머리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참 신기하다 생각하고 다시 이 꿈 해몽가를 찾아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어떻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일과를 다 그렇게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 인생이 별거냐고, 돼지가 꿀꿀거릴 때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꿀꿀거리는 것이니 밥을 얻어먹게 되는 것이고, 또 배부른 놈이 계속 꿀꿀거리면 잠자리가 불편한 것이니까 옷을 얻어 입게 마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른 놈이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꿀꿀거리면 이제 매밖에 마실 게 더 있겠느냐라고 그러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 당신 예수 잘 믿는다, 당신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하면서 박수를 받고 칭찬을 얻고 늘 좋은 소리만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야, 너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너 뭔가 좀 틀려 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참으로 너무나 좋고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신선한 충격을 주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십니까? 핍박을 받는데, 박해를 받는데 왜 그게 복된 것일까? 이 세상에 어디에서나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참 멋지다 라고 하면서 칭찬과 박수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래도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의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다, 네가 의롭게 살면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막 흔들리는 말씀이 팔복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8번째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이 한 구절의 말씀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핍박이 복이라니, 박해를 당하면서 사는 것이,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니, 손해보고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니, 참 이상하다. 그런데 분명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수도 없는 이런저런 여러 수도 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만이 핍박을 받는 종교입니다. 불교의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꼬부랑꼬부랑하게 있지 않습니까? 절표시. 여기에는 핍박이 없습니다. 끝이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의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다 맞추어서 굽혀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이 모양은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반듯합니다. 똑바릅니다. 위로 하나님한테 반듯하고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들과 반듯한 직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늘 언제나 이 진리를 굽힐지를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 믿고 나서 늘 핍박이 많이 있는 것이고 또 고난도 어려운 일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기독교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독선적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평생 살아가면서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시련을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닥쳐오는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붙잡으면서 그 속에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결코 저주이거나 패배와 실패의 표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달아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지 무슨 핍박이나 고난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는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단순한 핍박이나 의미 없는 고통이 그게 축복일 수는 없습니다. 핍박과 형벌은 완전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는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상급도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아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죄가 있어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번에는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살인, 도둑질, 악행, 그리고 할 일 없이 남의 일을 간섭하거나 하다가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잘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성격이 좀 개팍해가지고 회사에서 남들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늘 마찰이 부딪힘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고 하는 욕을 먹는 모양입니다. 언젠가 그 집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 많이 받습니다. 나 예수 믿고 나서 핍박 많이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는 말이 집사님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많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집사님 때문에 핍박이 많으시는 것 같군요.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속으로만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쫙 들리는 거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나 허물 그리고 지혜가 없고 괴팍해서 당하는 어려움까지도 그게 다 모든 것이 핍박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버리지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지 자기 의, 인간의 의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의가 누구의 의인지를 11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핍박을 받을 때, 그럴 때 복이 있는 것이지, 무슨 자기 주장이나 생각, 아니면 자기 고집이나 자기 의로 인하여서 고생해 놓고 나중에는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게 되는 핍박인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핍박은 의,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받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욕을 얻어먹고 손해를 당하면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사람처럼 큰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딴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저 천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초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과 갈채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오히려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만 우리 곁에는 늘 좋은 이웃만, 선한 이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는 서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이웃과 함께 같이 어울려 살게 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다 칭찬받고 지지만 받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칭찬만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런 생각은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저는 제가 입학 성적이 좋아가지고 당연히 장학금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학기 때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적이 약간 모자랐습니다. 지금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터무니없고 철없는 교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진 교만의 모습입니까? 이게 얼마나 오만불손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가면서 나쁜 소리도 필요한 것이고 반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소화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입을 함부로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난하기 시작하면 내가 남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 말씀 보면 핍박의 내용을 밝히는 말이 나옵니다.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욕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뒷부분에는 악한 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욕하고 악한 말, 이 부분을 여러분 명심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핍박은 대개 입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신앙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신앙인은 좋은 교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교인이 되려고 한다면 첫째로는요, 입을 조심해야 되고, 둘째로는요, 문제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핍박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단 접어두고 핍박을 받는 입장에다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할 때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원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너무나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막 저주한다 라고 해서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원수지간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섭섭한 마음, 섭섭증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해서 내가 상대를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미워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쪽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서로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찬스가 나에게 온 것입니다. 내가 핍박받았다라고 해서 똑같이 대적하고 핍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말을 누구에게 듣게 되었을 때 금방 잊어버리기를 잘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소원한 말을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그걸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깊이 새겨놓고 두고두고 마르고 닳도록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이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이야기이고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핍박당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고 불의가 있는 곳에 의가 들어올 때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가 눈 하나만 가진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불구자 취급받으면서 놀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원숭이가 어느 날 자기의 한쪽 눈알을 빼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때로는 바보 취급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풀무불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핍박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당연히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만나면 서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하다가 보면 비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의를 위하여 살다가 보면 나에게 핍박도 어려움도 당연히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핍박이 오늘 말씀처럼 그 핍박받는 것이 그 핍박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칭찬이 영광이 되고 존경이 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말씀처럼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솔직히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로는요, 핍박은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해 줍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은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척 믿은 척 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속인 것입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까지는 절대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람산까지는 그런 대로 같이 갑니다. 그러나 갈보리 산 언덕까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둘째로는요, 핍박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성품을 거룩하게 합니다. 뜨거운 풀무 속에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힘든 핍박 속에서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셋째로는요, 고난은 신앙인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고난 속에 믿음이 자라고 고난 속에 신앙이 일어나고 고난 속에 열매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핍박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을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핍박받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통치에 시달리고 종교인들의 율법에 지쳐서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달콤한 약속이 필요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목숨까지도 버려야 될 줄도 모른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입을 여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처음부터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따를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는 바로 핍박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주 313년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까지 로마에서 10번에 거친 아주 모진 심각한 그런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박해는 주 67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일어난 박해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 당시에 아주 잔인무도하고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고 괴상한 취미를 가진 그런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 죽일 때 어떤 식으로 그 책을 보니까 역사책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죽였냐면 동물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의 죽을 때까지 굶주린 개에게 뜯어먹히게 했는가 하면은 왁스를 바른 옷을 입혀가지고 기둥에다가 매달아 놓고 묶어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자기의 정원을 환하게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또 네로 황제는 나중에는 거의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불을 바라보면서 하프를 타면서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시민들의 비난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을 덮여 씌웠습니다. 그렇게 불 지른 사람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뭐 이렇게 조금만 잘못되었어도 저 예수 믿는 자들이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네로 왕제는 몇 가지 거짓 누명과 모략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고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린아이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 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둘째로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불을 지르는 방화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끝날에 불심판이 있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이 말을 가지고 신자들을 방화범이라고 비난하고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셋째로는요,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매주 모여가지고 아가페라고 불리우는 사랑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잘못 와전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주일 남자, 여자, 남녀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흥청거린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비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늘 언제나 거짓말을 자꾸만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짓으로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한 세상적인 비난은 거짓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박해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로마의 지배자들은 이 기독교 집단을 로마 정권에 도전하는 가장 무서운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거의 250년을 걸쳐서 가혹하게 불어닥쳐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기독교는 로마 나라에서 점점 더 흥황해 갔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피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세계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핍박과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로부터 이 순교의 핍박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의 고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나는 예배한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톱으로 쓸려가지고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발매질을 맞고 쓰러진 후에 목베임을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순교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살아가면서 온갖 여러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이 땅 가운데에서 살 것처럼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잠시 동안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잠시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 천국이, 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거처는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고통과 환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 물질, 명예, 쾌락이 우리를 절대 노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얻고 천국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팔복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팔복이 쭉 나왔는데 이 팔복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곳에 전쟁하고 싸우고 또 치료해 줘야 될 그곳에서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가져다 주고 참으로 아프게 하고 나누어 줘야 할 곳에서 막 훔치고 빼앗고 의의 자리에 대신에 불의의 자리에 서 있고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기는커녕 서로 비판하고 헐뜯고 받기는커녕 핍박하는 위치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에 뭔가 우리가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더도 말고 마리도 아니고 딱 한 방울이면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남은 고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고난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지키다가 당하는 성도들의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큼이나 많이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행렬에 참여하고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서 결정적인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의 핍박이나 희생도 하나도 없이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주님을 위하여서 핍박당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어려운 일이나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당한 적도 없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창피하고 얼굴을 둘 수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고 입당하는데 교인들의 발걸음과 그 얼굴의 감격이 다르더랍니다. 힘에 겹도록 헌신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눈물 어린 감격과 자랑이 있더라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부끄러움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헌신했느냐라고 하는 봉헌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저기 북한 땅에서 온갖 핍박 중에 예수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초소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공안에 불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수가
먹을 것을 감옥 속에 있는데 간수가 먹을 걸 주지 않더랍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도 준다며? 라고 하면서 비웃고 비난거리면서 조롱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식사 때마다 어디선가 쥐가 나타나가지고 이 성도 주변을 맴돌더랍니다. 그때부터 쥐를 잡아먹으면서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공안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 성도를 살려보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땀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모욕과 능욕을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고난과 박해를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어보셨습니까? 그 분량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상금의 분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외로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좀 남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늘 기뻐하고 억울해도 기뻐하고 속이 막 뒤집어지고 터지려고 해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헛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일일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심판이 있고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만 그것만 상급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애매하게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때 기뻐하기만 하면 저 천국에서 상이 정말 크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이 세상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해지고 잘 되고 좋기만 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모든 일들이 안 풀렸던 것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이 그게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고난이 기쁨이 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지극히 상식적인 헌신, 합리적인 희생만 합니다. 머리에 계산기 주판알을 굴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이 있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계산적인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 안에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고난과 순교의 감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마땅히 울어야 되는데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빼앗을 수 있는데 자기가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 죽일 수 있는데 자기가 죽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고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지금 이 자리, 이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광주무등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사는 사람들아,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아멘.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